자, 48대원. 우리 첫 번째 48대원의 첫 번째 저번 시간에 배웠죠? 만약에 제가 부처가 될 때 제가 만든 나라에, 제가 만든 국토에 지요, 악귀, 축생이 있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바른 깨달음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인도 불교의 역사를 보면, 인도 불교사 역사를 보면 수많은 스님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벌여요. 인도 불교의 역사는 토론의 역사라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인도에 얼마나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학파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이들하고 계속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게 우리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올바른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이걸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토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그와 같이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고자 애쓰셨던 그런 스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논사라고 불렀어요. 무슨 사? 논사. 우리가 논문을 쓰신 분들, 논사.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끊임없이 토론을 하셨던 그 위대한 선지식들을 논사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논사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예를 들어서 법문 잘하시는 분을 법사라고 부르고요. 그죠? 계율을 잘 지키는 분들을 율사, 참선을 하시는 분들을 선사, 부처님의 경전을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을 강사 이렇게 부르고요. 인도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불교 외에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과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계승하고자 했던 스승들을 뭐라고 불렀다? 논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논사들이 인도 불교 역사의 이 논사들이 가장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부류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세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예, 이게 또 인도말로 따로 있는데 한자로는 순세, 따를 순, 세상세, 세상을 따르는 파예요. 순세파라고 있었는데 지금 눈으로 보면 유물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증명되어지는 것만 믿는다.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순세파의 특징이 뭐냐? 유물론자들의 특징이 뭐냐? 윤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뭘 인정하지 않아요? 윤회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을 했던 게 불교의 논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논사들은, 그러니까 불교 불자들은 윤회를 믿는 자들이에요. 윤회를 믿지 않는 자들을 따로 순세파 유물론자라고 불렀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도 불교의 우리 선배 스님들이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윤회를 믿지 않는 순세파라고 불렸던 유물론자들과 막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요. 그리고 인도 불교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 인도 불교 역사를 연구하신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불교와 힌두교의 공통점은 윤회를 믿는 거다. 뭔 얘기인지 알죠? 불교와 힌두교의 공통점은 윤회를 믿는 거고, 그러면 그렇다고 불교와 힌두교가 윤회를 믿는다고 해서 불교와 힌두교가 같은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같아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교가 가장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파가 힌두교 파예요, 여러분.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뭐든지 불교를 어설프게 공부한 분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도들이 불쌍해요.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잖아요. 우리도 뭐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 다 공부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도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 틀다가 유튜브에서 좀 누가 막 불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일반 신도들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도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결국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결국 경전으로 돌아가자. 경전으로 돌아가자. 순수하게 경전의 가르침으로 하고 경전 외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가 논외로 치자. 이건 답이 없잖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의 공통점은 윤회를 인정하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윤회를 하는 주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음 생 윤회를 할 때 윤회를 하는 주체가 무엇이냐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불교가 되고 힌두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아트만 뭔가 내 정신, 내 마음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뭐 영혼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 것이다. 아트만이란 걸 인정하면 힌두교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불교는 그래서 불교가 어려워요. 차라리 네 마음 안에 변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 맑고 깨끗한 그 참나가 다음 생 윤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불교는 아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면 뭐가 윤회하는 거냐?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흐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지는 따라해보세요. 연기법. 연기법이라는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윤회를 하는 거지 연기법이라는 흐름을 벗어난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망상이다라고 불교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게 불교가 어려워서 밀려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사과가 아니라 무언가 복숭아 씨앗처럼 딱딱한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다음 생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연기법이라는 업의 인연의 흐름에 의해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연기법의 흐름에 의해서 다음 생 우리가 윤회를 하는 거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연기법 입장에서 쪼개면 딱 이것이다 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렵죠? 네,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밀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해도 뭔 소리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뭐가 윤회한다는 거야? 연기법은 뭐야?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윤회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벌써 머리가 막 이렇게 꼬여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보세요. 윤회라는 현상은 있지만 윤회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어렵죠? 현상은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다.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현상은 있다. 즉 이것 때문에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듯 연기법의 흐름이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업의 흐름이다. 그래서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그 고정된 실체라고 부르는 아트만이 몸을 바꿔서 윤회하는 것이다 하면 그거는 무슨 교회에 들어가고요? 힌두교에 들어가고. 제가 설명한 게 뭔 말인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머릿속으로 고정된 실체는 없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서 연기법의 흐름으로 윤회가 펼쳐지면 그는 무슨 교회에 들어간다? 불교에 들어간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제 대충 대충 뭔 얘기 하려는지는 좀 감은 잡힌다 이런 거 느껴지세요? 예, 그건 다행이고요. 예? 예. 그래서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는 종교고 윤회를 인정하기 때문에 윤회를 부정하는 유물론자들, 순세파와 수없이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였고 그 다음에 똑같이 윤회를 인정하는 힌두교와도 고정된 실체가 있냐 없냐, 아트만이라는 게 있냐 없냐 때문에 불교가 또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벌여요. 인도 불교에서. 쉽게 얘기하면 인도 불교에서 한국 불교와 중국 불교의 뿌리가 되는 인도 불교에서 그 시대 최고의 천재들이라고 불렸던 논사들이 윤회는 있다라는 걸 목숨을 걸고 윤회는 있지만 연기법의 흐름일 뿐이다. 이걸 목숨을 걸고 막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불교의 정체성을 지켜왔는데 오늘날 이 말법 시대 지금 이 상황에 이 순간에 1000년 전, 2000년 전에 우리 선배 스님들이었던 인도 불교의 논사들이 윤회가 있다라는 걸 목숨을 걸고 논쟁을 벌였는데 한국 불교 안에서 불교 공부를 한 자기 말로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하면 목숨 걸고 임진왜란 때 목숨 걸고 이순신과 사명대사와 권율장군과 수많은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임진왜란에서 일본군하고 싸워가지고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 조선의 선조들이 조상님들이 나라를 지켰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그때 일본에 먹혔어야 했다 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0년 전에 불교 최고의 천재라고 불렸던 선지식들이 윤회가 있다라는 걸 목숨 걸고 다른 종파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불교를 지켰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유튜브를 틀어보면 평생 불교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윤회가 없다. 윤회 같은 거 믿을 필요 없다. 그리고 불교 공부하는데 윤회가 있든가 없든가 뭐가 중요하냐. 있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회가 있으니까 수행을 하죠. 윤회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지옥악이 축생에서 떨어질까 봐 지옥악이 축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진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하잖아요. 대승불교에서.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나 혼자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 괴로움에 빠진 이 윤회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해탈의 세계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스님들께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증명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불교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 중에 윤회는 없다. 윤회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지 나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뭐하러 불러?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제가 나무아미타불 연불 부르는 게 나 죽은 뒤에 성불대학교 극락세계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해서 내가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중생들 널리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연불을 하는데 이번 생이 끝이라면 뭐하러 연불하냐고요. 꽥 하고 죽으면 되지. 이번 생에 윤회가 없으면 내 인생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19살에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그냥 밖에서 놀고 살고서 그냥 부비부비 클럽 다니고 부처 핸섬하고 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난 2600년 동안 모든 사찰에서 백중 하한거가 되면 우리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천도되어지다 2600년 동안 하한거 백중 때 신도드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공양받은 스님들은 그 백중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님들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다 천도되기를 기도해주는 의식, 의례가 26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2600년 동안 모든 불교국가의 스님들이 신도들한테 다 사기친 거야. 윤회가 없는데 백중을 왜 해?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윤회도 없고 윤회가 있든가 없든가 불교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래놓고 얼마 전에 머리 깎고 출가했더라고. 태고종으로.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이거 저격하는 거라서 안 되는데. 그럼 뭐하러 출가해?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분을 이렇게 불교대학에 이렇게 법문에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저랑 친한 그 주지 스님이 내가 이 사람 내가 그 법문하는 거 내가 잠깐 들어봤는데 아니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사찰 불교대학에 불러가지고 강의시킬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거. 내가 속이 다 시원하더라. 내가 너무 지나쳤나? 나무아미타불.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근데 제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근데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윤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대로 죽어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으니까 윤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생 내가 무슨 업보를 받을까? 다음 생에 내가 또 엉뚱한 곳에 태어나서 내가 또 이렇게 방황하고 괴롭게 살면 어떡하나? 저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진 저 중생들을 다 어떻게 제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자. 그래. 피차 여기서 끝내자. 나도 신도들한테 사랑 받을 만큼 많이 받았고 나도 이번에 여한이 없다. 그래 그냥 윤회 없는 걸로 치고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8만대장경이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모든 8만대장경에서 윤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없냐고 하냐고요.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책 몇 조가리 읽고 나서 왜 있냐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만약에 윤회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의 첫 번째 내가 만든 국토에 지옥아기 축생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뻥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윤회가 없다면 지옥아기 축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으면 끝인데 무슨 지옥이 있고 아귀가 있고 축생이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람들하고 얼굴 붉히기 싫어서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저도 없는 데에서 말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불교 공부 열심히 했으면 네 얘기하지 말아라. 어차피 너도 못 깨달았잖냐. 어차피 너도 스스로 알잖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잖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지도 못했으면서 탐진치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수행이 된 거냐.
책 조가리 읽고 지식만 좀 늘어난 거지. 나나 니나 책 조가리 읽고 지식만 좀 늘어났지. 우리가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 그러니 불교 공부 열심히 했으면 네 얘기하지 말고 부처님 얘기를 하라고. 네 얘기를 하지 말고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얘기하라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또 대놓고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뭐 또 이런 얘기 대놓고 할 수는 없고, 또 뭐 그분이 이거 듣고 있겠어요? 또 그분도 그분대로 바쁠 텐데. 응? 그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부처님 가르침을 믿으세요. 알겠죠? 예,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라. 그래서 자, 두 번째. 자, 적어보세요. 두 번째.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이건 1번하고 같죠? 네, 설화득불, 이건 항상 같아요.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여기까지 쓰셨죠? 국토 가운데, 내가 만든 국토 가운데 라는 뜻이겠죠? 국토 가운데 인천이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생이라고 적어주세요. 중생이. 인천. 한자 원문을 보면 사람인 하늘천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과 하늘. 사람인 하늘천. 근데 사람과 하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다른 판본하고 비교해 보면 인천이 뜻하는 게 무엇이다? 중생. 중생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중생이. 목숨이 다한 뒤에 내가 만든 국토에서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우리 앞에서 배운 사막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적으셨어요? 자, 한번 한 구절씩 따라해 보세요.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국토 가운데 인천이, 예,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요? 중생이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중생이 내가 만든 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났는데 혹시라도 극락세계에서 목숨이 다한 뒤에, 근데 이제 한참 뒤에 나와요.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따라해보세요. 무량수. 수명이 무량하대요. 근데 그건 뒤에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의도예요. 혹시라도 극락세계에서 목숨이 다한 뒤에 혹시라도 어디에 떨어진다면?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에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한번. 극락세계에는 뭐가 없다? 지옥, 아귀, 축생, 사막도가 없고, 자, 이제 두 번째.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는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 완전한 해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어디에 가야겠어요? 극락세계 가야겠어요. 극락세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윤회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 법장비구가 48대원에서 내가 만든 극락세계에 태어난 뒤에 혹시 목숨이 닿은 뒤에 혹시라도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윤회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죠. 윤회가 없는데 뭐하러 원력을 세울 때 다시는 지워가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윤회가 없는데 그런 말을 뭐하러 해요. 만약에 서울이라는 게 없다면 다시는 내가 서울에 안 갈 거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서울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울이 없는데 다시 서울에 가니마니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윤회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이 내가 만든 국토에 태어난 축생이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는 지옥아기 축생 3억도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을 했다면 법장비구가 아미타 부처님이 무량수경이 우리한테 뻥친 거예요, 여러분. 윤회가 없는데 왜 다시는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요. 우리한테 뻥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냥 부처님 말씀 믿으면 돼. 뭐 어렵게 따질 필요 없어요. 부처님이 이다 하면 인가 보구나. 아니다 하면 아닌가 보지.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저한테 법문 들으면 제가 막 이 얘기 제 얘기하면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니까 그 노보살님이 아우 깊은 뜻이 있겠죠. 선생님 뭘 그렇게 따져요? 부처님이 깊은 뜻이 있겠죠. 오, 얼마나 훌륭해요. 깊은 뜻이 있겠지. 그럼 난 뭐하러 강의하냐? 뭐하러 난 강의하냐? 깊은 뜻이 다 있는 대로 믿으면 되지. 뭔 얘기인지 알죠? 제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그냥 닦으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면서 있니, 없니, 있니? 그래서 그냥 부처님 말씀 경전대로 닦으면 중간은 가는 거예요. 적어도 나쁜 길은 안 떨어진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심오해서 부처님 경전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똑같이 공부해도 해석하는 관점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종파불교가 생긴 거예요.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와 같이 해석한다. 아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와 같이 해석한다.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무슨 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는 중생들이 다르게 볼 뿐이지 그냥 이거다 저거다를 내려놓고 그냥 금강경이면 금강경, 법화경이면 법화경, 지장경이면 지장경 순수하게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대로 믿고 닦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어떻게 쉬워요? 그냥 부처님 경전에 나온 대로 믿고 닦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그때는 그냥 히히 하고 웃고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을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항상 제 머리를 때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도 좀 마음에 와닿으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어렸을 때 들은 건데 야, 광우야. 우리가 몰라서 성불 못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해서 성불 못하냐? 몰라서 성불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몰라서 성불을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왜 성불 못하겠어요? 실천을 못하니까 성불을 못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성불 못하냐? 몰라서 성불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아는데 아는 만큼 뭘 못해서 성불을 못한다? 실천을 못해서 성불 못하지 몰라서 성불 못하냐? 야, 이게 나이 들수록 그렇게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불과 20-30년 전에 달라이 라마 밑에서 티베트 불교 가르침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 갔던 스님들이 있었던 시절인데
물론 난 그분들을 존경해요.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겠다고 그 험난한 데까지 가서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그 스님들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충격을 받았냐? 조금만 노력하면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를 컴퓨터 앞에서 독학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아유, 귀찮네, 하려니까. 옛날에 30년 전에 공부해야 할, 예전에 한국 불교에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형관장엄론, 입중론, 입보리 행론 등등의 책을 지금은 인터넷, 특히 외국 사이트, 한국에도 책이 나와 있지만 외국 사이트로 들어가서 요새는 영어 못해도 돼요. 뭘로 돌려보면 돼요? 번역기 엄청 잘 돼 있어요. AI한테 번역하려고 해도 번역 잘해요. 앉은 자리에서 외국 대학 교수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불교에서 30년 전에는 제목조차 듣지 못했던 그 수많은 티베트 자료나 인도 불교 자료를 앉은 자리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번역기로 돌려서 공부할 수가 있는 시대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지. 광우야, 우리가 몰라서 성불을 못하냐? 참 요새 그렇게 그게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밤마다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생전, 여러분, 불자 여러분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뭐, 나르마 키르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 한번 들어보셨네. 그런 거 막 외국 사이트 들어가서 그런 거 막 3시간씩 막 눈 비벼가면서 공부하고 번역하고, 와,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공부하는데 이 썰을 풀 수가 없네.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내 머릿속에는 굉장히 막 불자님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막 수준 높은 가르침들이 막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신도들한테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신도들이 안 와요. 인정하시죠?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모한 것만도 고맙고 와준 것만도 고맙고 쉬운 내용이라더라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성불 못하냐. 뭐 어려운 내용 몰라서 성불 못하냐. 금방 제가 다르마 키르티라고 했죠. 다르마 키르티 안다고 성불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다르마 키르티 모른다고 성불 못하냐. 쉬운 내용, 간단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귀로 듣고 마음에 이렇게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쌓이고 있는 거다? 성근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같은 분을 무량수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백년아라고 불렀어요. 무슨 아? 신영꽃과 같은 존재다. 딱히 영꽃 같지는 않은데 뭐 하여튼 뭐 부처님 경전에 여러분을 영꽃과 같은 존재래요. 이 말법 시대에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영꽃 같은 존재래요. 어떻게 여러분 영꽃 같아요? 대답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책 활자 중독이 있어가지고 하루라도 글자를 안 보면 마음이 불안해요. 나 잘났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항상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게 몰라서 성불 못하냐. 아는 만큼 실천을 해야지 우리가 몰라서 성불을 못하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책 보는 시간이 참 행복하지만 책 보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2개는 꼭 해요, 제가. 첫째가 운동. 그건 당연하죠.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2번째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책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치채셨죠? 염불. 결국 죽어서 극락 가면 부처님이 다 가르쳐 주실 텐데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극락세계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항상 매일 무엇을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배웠는데 첫 번째가 내가 만든 국토에 법장기구가 제가 만든 국토에 지옥악이 축생이 있다면 저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국토에는 지옥악이 축생이 없을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극락 가야겠다. 두 번째, 제가 만든 국토에 중생이 태어났는데 그 중생이 목숨이 다한 뒤에 제가 만든 국토에서 목숨이 다한 뒤에 혹시라도 다시 지옥악이 축생세계에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든 국토에 태어난 중생은 제가 만든 국토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영원히 어디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꼭 극락세계에 태어납시다. 믿습니까? 성불하세요.